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의미에서 세상을 주와 연합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함이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병자, 부자, 가난뱅이, 범죄자, 성공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등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잘못된 행위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슬 담긴 그릇을 엎으면 구슬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한 가지나 혹 몇 가지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로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무한의 가능성이 생겨날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되어야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실상 현실의 조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 더 깊은 내면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맞물려서 현실에 보이는 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가 주어져야 비로소 자신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니 모든 것을 아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 어떤 시점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 선택 중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혼에 닿아 있다는 의미지 시간적으로 미리 계획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다 해도 된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의 동행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미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 또는 삶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믿는 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건지요? 주와 회복해서 나답게 생활하라는 말은 어떻게 더 생활 밀착형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와의 회복과 나답다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배부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바닥에 있는 생명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먼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어떤 것이든 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많아진 것과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모자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많은 장점과 적은 단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단점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 교류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 지나친 것이 많아진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사도 진단이 가장 어렵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스스로를 치료한다라는 믿음을 근거로 하듯이 복음을 맡은 자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 본래대로 돌아가면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주는 효과는 지대한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마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처럼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려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 말씀은 그 자체로 희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임박한 마지막 종말의 소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질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주와 하나 되어 자신으로 회복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가장 자신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세상에 나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결정의 순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나 자신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과 회복을 통해서 나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정해진 한 가지만의 주님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때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의 행사지만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람을 얻으려 하며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알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을 이익을 위하여 만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회복과 충만함을 위하여 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